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입니다. 살아주셨는데 준비됐죠? 자, 우리 3장 9절 신약성경 331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가 교회 보면 살해줬는데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우리 김기순 집사님은 지금 발목이 이렇게 좀 약간 탈골된 상태인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오셔가지고 그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게 발을 이제 잘못 디뎌가지고 이제 발이 다쳤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면서도 나오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는 안 하세요. 다리 멀쩡한데 뭐예요. 다리가 약간 이골이 탈골이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순복 권사님은 지금 아동부 교사로 자원에서 기도해주는 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또 우리 살아있는데 여러모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말 건강한 거 오래 사시고 복되게 사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절대 우리 권기녀 권사님만 기도할 때는 200세 수하옵소서에 기도하세요. 100세 수는 안 된대요, 기도가. 지금 연세가 이제 96 되시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0세 사옵소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말씀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래도 100살은 아닌가 봐요. 200살까지는 가셔야 되는.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우리 사례전도 되고 또 요한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성도님 꼭 안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정경란 권사님이 이렇게 전주에서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 살아전도에는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말씀을 하셨죠. 한 달 더 됐나요? 3주 됐나요? 하여간 오늘까지 치면 한 달이네요. 그죠?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시편 116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9쪽. 그 사이에 저는 상의를 좀 탈의하겠습니다. 자, 시편 116편 몇 절을 보냐면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15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서 나타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거는 이제 물론 순교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내가 주의 백성 보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티그물이라는 히브리어 티그물, 친절 또는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친절, 보상, 이런.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어떻게 친절하게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이거예요. 왜요? 시험과 어려움, 고난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이길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깁시다 그랬어요. 옆에 분들하고 해요. 잘 이깁시다.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방법이에요. 기쁨이. 우리 그 권호성 권사님 지금 눈 어때요? 잘 보여요? 지난주에 안 보인다 그러셨는데 주일날 오후에 선포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갑자기 밝아 보이시더래요. 뭐 이렇게 밝아? 이제 환해 보여가지고 뭔 일인가 봤더니 눈에 그냥 깜깜해서 안 보였던 게 물체도 빛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 칼라 색깔도 보이시게 됐다고. 그래서 막 저한테 그날 저녁에 한참 울고 그 다음날 저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전화드렸더니 우리 김동수 권사님이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병원에 치료할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더 치료해 주시게 돼서 잘 보이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저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고민이 저도 되거든요. 교인들에게 어떤 역사들과 치유의 증거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받으면 주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선한 고민을 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게 되는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니까 이제는 막 답답하고 근심하고 또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조마조마했던 막 풀리고 위로받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됐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가 그게 문제가 뭐만 해결되면 잘 될 거예요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는데 잘 됐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러잖아요. 숨통이 트이고 막 이런 마음들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막 이제 그 기도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 은혜가 정말 사모가 돼요.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 응답됐던 얘기 들으면은 살 것 같아요. 그저까지는 그냥 긴장하고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 기도하는 건데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기도 응답이 되어서 내 마음이 살 것 같다라는 기쁨의 탄성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그렇게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선한 고민은요, 내 자신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잘 됐어, 내가 중보기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일도 속에서 저게 그냥 내가 중보기도 해준 줄도 모르고선 저렇게 그냥 혼자 잘 됐다고만 저래,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잘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은혜 보답을 할까?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된 것 때문에 살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지는 은혜들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실 보상과 은혜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신선한 고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인데요. 3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데살로니가전 3장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어떤 행사와 일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 다른 사람에게 베풀을 은혜가 감사해.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신선한 고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부족함을 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충할까라는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고민을 가졌나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니 늘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왜? 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어. 지쳐. 그런 찬양이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힘들고 지쳐. 그거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힘들고 지쳐. 그죠? 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근데 그때 힘을 내야 되는데, 은혜를,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힘이 나와요. 새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한 일만 생각하면 지쳐버려요. 한번 이거 찬양 불러보죠. 들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힘들고 지친 사람, 힘들고 지쳐서 낭망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 볼 때 사실 힘들고 지친 사람 일으켜 세우기 쉽진 않아요. 또 기쁘기보단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지친 사람은 평가절하를 해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다 온전해요. 그럼 보통 사람은 그거에 기쁘잖아요. 근데 그 71마리, 잃은 양 1마리, 힘들고 지쳐 낭망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1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거죠. 우리 구역인도자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에.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며 힘없는 사람 힘주며 나타날 때 주님, 내가 은혜를 갚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비전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일들 속에서 그들이 지쳐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힘들고 뭐 하나 정말 하기도 귀찮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서 서신을 쓰며 말씀을 전하며 그 일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충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종말, 재림, 이 휴거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취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 속에 부족함이 나타났을 때 싫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라는 고민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기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간구함을 들어주셨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 환난의 슬픔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드리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는데 내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져서 주님이 건져주실 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시편 기자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내 개인의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보답에 대한 신선한 고민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죠.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고민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승리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석영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우리 교무 선생님들, 또 우리 지도 선생님들, 아이들 보면서 막 이번에 많은 간증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 받은 시간이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수관 선생님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신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한번 고민해 보셨는가? 저도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은혜가 되면, 아,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가슴에 대고 손대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도, 비록 나를 밥을 굶겨도 난 그냥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까?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 고민에 빠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권호순 권사님 눈이 좋아지니까 제가 시원해져요. 제가 마음이 시원해. 와, 하나님 은혜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우리 또 장성종 집사님이 이 손에 저 같은 그 터널 증후군이 생겼어요. 여기가 뿔리기 일어나서 그 작업을 하는 드라이버를 못 잡는데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전에 다 나서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불편함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와서 목사님 이제 깨끗해졌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져봤더니 터널 조공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건 수술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자꾸 재발이 돼요. 저도 여기 왼손 손등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밤할 만한 게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그게 딱딱한 게 맞아지고 그게 엄청 불편해요. 이 손바닥이니까. 오늘 없어졌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만져봐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고민입니다. 사랑선지 여러분들, 구역인도자님, 권차님들, 구역원들 바라보고 기도응답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서로 잘된 거 보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나도 기도해 드렸는데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12절인데요 12절 11절부터 보자.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비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즉 만남의 미팅에 그 날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고백도 있지만,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거고,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이를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간의 관계를 이룰 줄로 믿기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거룩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민 속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그분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잘 되면,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괜히 비하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뭐 그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 그게 너무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할 때 그 은총의 역사는 내게도 전돼요. 근데 별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내게. 그분에겐 크지만 내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큰 보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가고요. 우리는 구역 인도자님들도 있고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요. 또 우리 살아있는데도 보지만 우리 요한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에 나갈 때 그 은혜가 그냥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동부모 우리가 교육대에 나가서 상 받아온 거 그냥 좋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을 많이 아는데 여러 가지 반반이에요. 어느 교회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막 그 여러 가지 감사 예배, 이전 감사도 모든 감사 예배 막 참여하고 가면서 욱 하고 올라오는 말이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해요. 그냥 상일께 망했으면 좋겠다. 순간적으로.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놓고 축복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같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큰 게 어떤 일들을 세미나나 이렇게 방문하고 오면서 늘상 기도하는 건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게 큰 게 비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저렇게 된 교회 되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룩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면 늘 그 고민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회 다닐 때도 부흥회 갔다 오면 하나님 저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은혜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그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삭의 거룩한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 품성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귀한 마음인 거예요. 늘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삭의 마음 말이죠. 은혜가 함께 있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름에 복잡하고 막 뜨겁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번 신선한 고민들 하며 사는 귀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